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무죄시대, 곧 죄가 있기 전에는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결별된 삶을 통하여 인생에 불행이 닥쳐왔어요. 저주가 닥쳐왔고 결국 사망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그 화목이 바로 재현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회복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자,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줄 때 내가 거기에 응해주면 됩니다. 근데 힘 있는 자가 거부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봐달라고 한들 그분이 거부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찾아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통로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미시령이라고 하는 그 도로를 놓을 때 군인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곳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통로를 만들 때 이 땅에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 그런데 이 절대자이시지만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절대자가 사랑과 축복이 아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은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절대자이신 그분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그는 행복 중에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계명이냐면 이행 명령으로 주시는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계명이 있어요. 따라서 이행 명령으로 주어진 계명,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계명. 이걸 하라고 하는 이행 명령입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뒤에 계명이란 건 뭐냐? 명령을 하더라도 문서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당사자끼리는 받아들여서 맞아 그렇게 말했어, 내가 들었어 하지만은 그걸 나쁜 맘 먹고 증거 내놔봐, 증거 있어? 그러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서로 언약을 해놓고도 증거 없다고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은 객관성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문서화를 시킨 거예요. 성문화 시켜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자이시지만은 사랑과 축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명령, 이행 명령, 금지 명령.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이행 명령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금지 명령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뭐냐면 그 복받을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받을 것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복받을 것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행해야만 되는데 행하는 것 심는 것이죠. 근데 좋은 걸 심어야지 나쁜 걸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심어라, 이행명령이에요. 그런데 나쁜 것은 하지 말아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물림이 있고 또 그 이상하게 그 피는 못 속여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식이 막 도박을 해요. 혹시 그 부모가 도박 안 했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뻔할 뻔짜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보는 듯이 이야기하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잘하는 어떤 사람이 그
굉장히 그 동네에서 부자인데 그 당시 황소를 몇 마리씩 키웠으면 알부자입니다. 그 전답이 다 그 사람 건데 한 해 겨울마다 막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도박해가지고. 도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인을 때립니다. 얼마나 폭행을 하는지 몰라요.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았던 자식들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알거지가 되어서 처갓집에서 그 집을 하나 차려서 따로 사는데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절대 나는 도박하지 않겠다. 아예 도박하지 않겠다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하지 않고 착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그 애비 안 닮았네, 지 애비 안 닮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맺혔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도박해서 이렇게 망했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거 난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을 둘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증발돼 버렸어요. 휴거가 된 것이 아니라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가출 신고를 내고 이혼 그 절차를 밟았는데 저 봉화에 어디 있다더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요? 그림 공부. 그림 공부하면서 3년 동안 두문물질하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역시 그 애비 그 자식이지 또 그러는 거예요. 역시 하면서 어쩐지 안 닮았다 했더니 그 피는 못 속여 또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자,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심어줘서 소망이 되어야겠지. 돼야만지 나쁜 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멘 하서 하나도 없네요. 개 묻었어요? 연합작전 했습니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하라는 거예요. 나쁜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을 문서화로 딱 만들어서 하라 이건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다 계명으로 주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행명령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없는 이행명령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군데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11조 하라 이행명령입니다. 따라서 11조 하라. 그래서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제목만 보더라도 가슴이 뜨끔합니다 하면서 무거운 짐 바위덩어리 온전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이행명령을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으면서 은퇴하면서 내가 맺힌 것을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나는 목회 40여 년 동안 하면서 11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했고 많은 사람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네가 목사냐 그런 위압감을 받고 억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육신의 생각 뭐고 영의 생각 뭔지 아느냐 그런 생각으로 억눌림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교회인들은 다 현금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면 떨어지니까 나는 안 해 해서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할 무렵에 내가 이 말까지 안 하면 나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11조 설교하지 못해서 교인들을 가난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증을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누구든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며 물질 설교하면 싫어해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행명령으로 말씀하셨다 이게요. 믿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우리가 못생긴 걸 잘 보이려고 뜯어 고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뭔가 가려려고 여자들은 좋겠어요. 뭐냐면 뭐 보면 한 번 더 덮었으면 안 보이니까 세수하면 다 나탈 망정. 응? 제가 언젠가도 말했는데요. 그분은 항상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참 빛이 나고 좋은 것 같은데 화장을 하지 않고 딱 나타났어요.
소름 끼면 나자빠질 뻔했어요. 왜? 울퉁불퉁하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곰보라는 거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그걸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뭘로 다 메꿨어요? 화장으로 메꿔가지고 반짝반짝하고 그 표시가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로 바느냐? 수련했다 봤거든. 이제 수련회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막 수련회 가면서 세수하고 딱 봤더니 화장을 안 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빨이 그러구나, 위장하는구나. 자,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이쁘게 보인 것이 그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예,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나 그랬어요. 인간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오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럼 중심, 마음을 보신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외모라고 한다면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겠는데, 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속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고 학기 2장 8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재무부에서 다 재정 보신 분들이 계수해 가지고 모든 예산대로 또 지출 내역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고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딱 드려서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휘 해서 하늘로 증발돼 올라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렸고 말씀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께 지금 드리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너무나 폐부를 잘 살피시고 아신지라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따라가니 너 별 수 없다.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게 바쳐라. 바치라고 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드림으로써 이제 어떤 물질적인 액수는 교회에서 이제 집행해서 사용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수없는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금지명령, 이행명령 가운데서 이 11조 하라고 한 것은 레위기 27장 34절에 분명히 이행명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세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예요? 계명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명령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은 문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면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11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1조 생활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야만 사회에서 출세하고 사회를 살아갈 때 힘차게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자식도 있지만 공부 죽기만 싫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식이 있어요. 야, 너 공부하기 싫어? 그래, 하지마.
하면서 팽개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너 일찌감치 철가방 들고 다녀 돈이나 벌어와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기 싫더라. 자전거 사줄게 해. 못 살. 너 1등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줄게. 정말? 여러분 공부하면 누가 유익입니까? 그가 유익이야. 그런데 왜 내가 무엇을 사주면서까지 약속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복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복된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1조 어떤 사람 하면 복 받는다 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생활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몇백 명, 몇만 명, 또 몇 수십만 명 있는데 11조에서 복 받는다 하면요, 거기에 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간증만 하면 다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11조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복을 받지만은 과정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험 든 거예요. 11조 한다고 해서 복 받는다고 해서 했는데 왜 복 안 주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의 개척 초창기에 식구들끼리 모이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왔어요. 11조 생활 안 하다가 11조 설교를 했어요. 11조를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성금 봉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녁 예배 잘 참석하신 분이 어찌 안 왔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시계 옛날 수리하고 고쳐준 이제 그런 하고 세탁소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갔다가 집에 갔더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금괴에 열어가지고 돈을 가져갔대요. 자, 다른 것도 아니고 11조 헌금으로 11조에서 축복을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도둑놈이 무엇을 가져갔어요? 돈을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요, 응답 안 된 거요? 응답된 거요, 안 된 거요? 솔직해 보세요. 얼굴이 화끈한 것 같아.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요, 뭐 내가 할 짓 한 거죠. 기특하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결과는 그가 그때 도둑 맞고 손해를 봤지만은 그가 인생이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계속 살잖아요. 복을 받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11조의 의미는 뭐냐? 11조의 의미, 첫째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레위기 21장 30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의 것이니. 분명히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11조는 딱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자체 정신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그분이 명령하셨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천하만물이 당신의 것인데 그거 코 묻은 돈 뺏어가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거의 표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라. 아멘. 자, 신앙이요 뜨겁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면 11조 하는데 쉬워요. 근데 하다가도 중단하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신앙이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서 신앙생활 두 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 되려면요, 우리 2016년도 표어는요 4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건강할 때만이 사명을 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려면 첫째 주일 지켜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지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식 가운데 특별히 어떤 자식이 삐뚤어져요. 나중에 상담하면요,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만 미워하고 나는 주소온 자식같이 취급하더라. 그래 반발심이 생긴다 이거죠.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려면 여러분 이쁨도 미움도 지게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해주셨고 그것은 누구나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사랑하면 이뻐진 거예요. 근데 반항을 하면 미워진 거예요. 내 뱃속에서 똑같이 낳았지만은 말을 잘 듣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쁜 짓 하니까 이뻐진 거예요. 그러나 왜 나를 낳아줬냐고 하면 말끝마다 그렇게 투정 부리면서 나를 위해 나는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했어요. 근데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행명령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복 주려고 행복하라고 하라고 했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웠겠어요? 이쁘겠어요? 하지 않을 때는 미운 거예요. 지 인생 잘 때라고 말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해하고 할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버리다 보니까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섬긴답시고 제사를 지낸데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인데 어디를 돌아간다는 거냐? 왔지 않느냐?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뭐냐? 증거. 그러면서 11조와 바로 봉헌물을 네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증거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으십시다. 8절 시작. 시작. 앞에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네. 아멘. 8절은 7절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1조가 나오죠. 그래서 11조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거의 표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떨어지면 주일 빠지고 11조 떼어먹더라. 이건 웃을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충만하고 신앙이 살아나고 그 올라가면은 11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부를 살피신 그분이 11조가 뭐냐? 내게 돌아오는 증거의 표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 번째는 그 11조는 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진 정신이다. 이게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정신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억지로 11조를 했어요. 억지로 하는데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라고 나오죠. 이게 약불입니다. 약불까지 팽크까지 다 11조를 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철저히 했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흥정해서 하는 거예요. 흥정.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겠지. 돈 내놓고 돈 따먹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면 11조도 안 하면 왜 저렇게 뭐 앞에서 일하냐고 그럴까 봐 또 눈치 보면서 11조 하고
그러면서 나 이렇게 했네 하고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정의라는 것은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 긍휼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개혁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11조 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주님이 다 축복하실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면은 그게 바로 너희가 11조 정신을 바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이것도 행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 그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고, 예식하면서 다른 사람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 그럼 그렇게 하면 때려치워라, 그렇게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이와 같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11조 할 필요 없다. 왜? 이건 율법이다. 율법은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11조 무주의자가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 여기에 11조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의 이제는 언약의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명을 통해서 성공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하려고 자기 스스로 임시방편으로 편안하려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11조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 그 심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중에 누가 먼저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 나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끈끈한 사랑으로 끝까지 지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그 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진실로 주님 사랑해요. 날 구원 생각할 때, 날 인도 생각할 때, 주신 은혜 받을 은혜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아멘. 11조 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11조를 해야 하느냐, 방법도 있겠지만은 왜 11조를 해야 하느냐, 반드시 해야 하는지 왜 하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서 비춰본다, 말라기 중심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야만 됩니다. 따라서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라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그들이 반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데 우리가 점프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어떻게 도둑질한 것이냐? 이러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 이게요.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도둑질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탈세라고 하죠.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으면 바로 이게 도둑질하는 것 똑같죠.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있나요? 잘 될 일이냐? 절대 잘 될 일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곱더라도 그 도둑놈, 도둑년 막 그러더라고요. 저 입에서 저렇게 나오나. 하지만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습니다. 도둑질 하신 여사님, 그러면 비아냥거린 것이 들릴지언정 그게 높이 산 말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여자가 도둑질하면 뭐예요? 거룩한지 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시네. 여자가 도둑질하면 뭐예요? 남자가 도둑질하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도둑질했다.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냐? 내게 도둑질하고 잘된 자가 아니냐? 도둑질하면 그 순간에는 풍성하고 그 순간에는 화오식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게 되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증거를 없애서 감출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 있듯이 여러분, 도둑질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요, 신앙에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정말로 우리 11조를 왜 해야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하라 이거예요. 이행명령. 아까도 읽었잖아요. 레위기 27장 34절 거기에 나왔고 또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명령이라 이게. 왜 하느냐?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11조 한 자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이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하다가 보면 분명히 약속대로 축복을 하신데 축복의 열매는 나중에 오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왜? 10달의 기한을 채워서 해산이 이루어지지 어제 임신했다고 해서 그 이튿날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1조 하고 제가 개척할 당시에 아까 간증했듯이 11조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바로 도둑 맞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11조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해봤자 다 필요 없더라. 아니야, 나는 복 받았어. 당신은 복 받으면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분명히 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11조 하면 복 받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과 절망과 좌절을 이런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준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 안 할 것 아니에요. 이때 이럴수록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나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복을 반드시 주신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없나, 붙나 붙지 않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험하란 말이 없습니다. 시험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너희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말했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 여기만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걸고 축복을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또 보세요. 그 재앙을 막아주신대요. 11조 하는 사람이 재앙을 막아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1조 하는 자에게 재앙을 막아준다. 농경사회 생활 속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줄기까지 다 먹어버리더라 이거죠. 1년 전에 여러분 TV를 봤나 모르겠지만은 뉴스 시간에 러시아에서 메뚜기 떼가 다 날라들어. 창조일에 그렇게 그 역사일에 메뚜기가 그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 갉아먹어 없다는 거예요. 화면 보니까 영상 보니까 완전히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메뚜기 볼 수가 없어요. 왜? 농약해 가지고요. 농약 때문에 있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생겨났냐?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메뚜기를 만들어서 보내겠다. 농약을 많이 해서 없어졌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가지고 보낸다니까요. 농사지는 농부에게 메뚜기떼가 날라들어서 여러분 먹어 치워버린데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전략해서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 막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런데 나는 이건 있을 수 없어. 나는 현재 처제가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만들었다 펼쳤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밭에 열매가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겠다. 포도순이가 막 이렇게 큼지게 열었는데 우수수 떨어지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냐?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입이 들어온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가버리면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가면 항상 적자 인생입니다. 조금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것이 그 적으면 모아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몇 수백만 원씩 벌더라도요 거기에 나간 것이 더 많으면 모아질 수가 없어요. 84년도 개척할 당시에 거기 우주엄마라는 거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주엄마 없죠. 우주엄마가 있는데 지금도 있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있죠. 근데 안 왔지. 그 우주엄마 말고 등치가 이렇게 크고요. 막 한번 씩씩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만 하더라도 막 기가 팍 죽는 그런 우주엄마가 있어요. 상계 3동에 사는 그 우주엄마인데 그분이 그 남편이 월급을 얼마 타냐 84인데 350만 원을 탔어요. 조금 탄 거요? 많이 탄 거요? 지금도 여러분 350만 원 적게 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그 50만 원 30만 원 탔어요. 그 당시 350 얼마나 많이 탑니까? 근데 전도해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았더니요 항상 갑을 해서 쓰는 거예요. 연탄집에 가서 갑을 해서 다음 달에 월급 타면 주겠다고 하고 또 쌀집에 가서 또 갑을 해서 쓰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왜 그 빚을 지고 갑을 해서 쓰냐 물어봤더니요 자기도 모르겠대 이상하대요. 자칫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월급 탔다고 좋아가지고 우지야 하고 오는데 이게 대문 있잖아요. 터글이 있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면상을 다 깔아가지고 병원에서 완전히 입원하니라고 병금이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해가지고 문턱까지 그 대문 문턱 조심해 넘어서 이제는 괜찮다고 방문도 한데 방문도 차 빠져가지고 이빨이 나가가지고 또 그 몇 수십만 원씩 나가고 100만 원씩 나가고 막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운이 안 따라주더라. 뭐 교회 나온 지 하루 이틀 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운 뭐 팔자에 이거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고 막 그런 말 하는데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요. 야, 350만 원씩 탄 사람이 왜 그렇게 적자 인생을 살아냐. 세나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꼭 나갈 것만 나가야 하는데 불필요한 지출. 그래서 11조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출시키기 쉽게 해요. 지출시킬 것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밥을 먹습니다. 먹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나 버렸어요. 소변으로 나오고 대변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마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때 별의별 사람 봤어요. 목사님 가스 좀 나오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스 나오게 주옵소서, 가스 나오게 주시옵소서. 막 가스가 나올지어다 그러면요 붕붕붕붕붕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면 수술 환자가 안 나오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 암병 환자 가봤더니요 막 목사님 나 소변 좀 나오게 달라고. 내가 의사요? 간암 환자인데요 막 뚱뚱 버가지고 얼마나 막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야, 소변 잘 나온 것도 복이다. 대변 나온 것도 잘 나온 것도 복이다. 대변 잘 나온 사람들은요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나올 건 나와야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지출시키는 시기야요. 11조 정상적으로 시기야요 안 시기야요? 시기야요. 그게 정상으로 나가요. 근데 불필요한 지출을 세우는 걸 막으라 이거지. 불필요한 지출. 근데 사람들은 미련하게 정상으로 지출될 것을 지출시키지 않고 지출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지출하면서도 별 수 없지. 그러니 얼마나 우둔한지 하나님 볼 때 참 가슴 아프지 않겠느냐 이거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절대자이신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11조 말씀하신 것은 돈이 없어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없어 재정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확보시킨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축복을 받고 평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가장 강한 효과는 뭐냐면 입으로 전달 효과. 전도도요 이론으로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당신도 예수 믿어봐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보다 더 설득력이 크다는 것을, 큰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11조 열매 가정인데요, 목사님들이 오면요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 들어보면. 다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 11조 설교하지 마세요.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들은 내용인데요, 직접 들었어요. 그때 전도대를 했어요. 전도대면 무슨 설교만 해요? 전도에 관한 설교만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던 담임 목사님 말을 어기면서 11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안절부절한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모여서 우리 언제 이 설교를 듣고 살아야겠나, 내가 못하니까 항상 괴롭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하면서 이왕에 하나님 섬길 거 열심히 우리 이 말씀 순종하고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 그 교회에서 첫 번째 11조 가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20가마 했으면 몇 가마로 그들이 했어요? 2가마. 그러니까 미쳤느니 뭐하니 막 다. 그런데 그러던 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럴 때 얼마나 기쁨이고 뭐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떤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야 그 알부자 그건 아니더라도 없어서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지지 않았어요. 81명의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이 한 사람도
경찰서나 어떤 주장 간 일이 없다 이거예요. 81명이.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지. 365가구라고 하는 그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7번지에 그 동네는 365가구 1350명 사는 거기서 제일 1순위의 행복한 가정으로 뽑혔다 이거예요. 뭘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돈이 없을 땐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돈이 있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살려도 하나님은 평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1000억 불이 된다. 1000억 불. 그래 1억 불이 몇 조예요? 아니 그 몇 억이에요? 1억 불이 1200억이에요. 1200. 그래 1000억 불이면. 그런데 이 록펠러는 그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는 그 반절뿐이 안 되는 게 500억이죠. 500억 불이죠. 반절뿐이 안 되지만은 거기에 그 경제적인 그때 당시에 이 GMP 이런 계산으로 하면 13배가 더 많답니다. 몇 배요? 13배. 목사권에 써놨어요. 13배가 더 많은 그 축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록펠러 씨 당신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으며 복 받는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리 들어오라고 하더니 일기장을 딱 보여주면서 그 조상들이 쓴 일기장에 맨 처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5불을 받았다. 5불. 그래서 5불에 50센트를 11조 했던 걸 일기장에 썼는데 우리 가문이 여기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 이거죠. 여러분 11조 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복을 줄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것이라고 신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무엇가 이쁘다고 축복해 주겠느냐 이거죠. 기분 좋으면 11조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하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내 신앙이 다운됐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그 혹시 읽었나 모르겠지만은 그 금쟁반의 사과와 그 은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기록된 내용에 그 박사가 그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의 한 대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사회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를 총책임자로서 충성하고 기둥같이 쓰여지는 그런 일꾼인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팍팍팍 늘어나면서 막 점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11조를 하는데 11조가 많아지고 달마다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주일 오후를 나오지 않냐고 또 정기에 빠지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빠지냐 하고 했더니 바빠서요. 뭐 때문에요? 바빠서요. 바빠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도 지금 점포 들리고 거기 가봐요. 뭐 어디 가요 하는데 나중에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또 가서 그 권면했더라도 듣질 않더래요. 11조는 많아지면서 어느 날부터 점포를 늘어났다고 하면 11조가 더 많아요. 11조가 중단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지는 말에 11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려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나 지금 출장 가야만 합니다.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 지금 나가려고 한대요. 또 피하려고 그래요. 나간 누가 붙잡는 거 아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 거기에 그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 이 존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존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성공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니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했던 열심히 다 포기하고 그때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못하겠다고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11조가 많아지 11조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옛날처럼 열심히 그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점포가 많고 물질을 많이 벌다 보니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니 하나님 점포 몇 개만을 불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점포 몇 개가 불타서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던 걸 다시 찾게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신실했던 그 신앙을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어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영광을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하고 난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아멘 하고 있는데 막 가슴을 우두구둑 뜯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하는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책에 한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인간이 그래요. 많이 돈 벌면 내가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많으면 많아서 못한다니까요. 적으면 적어서 못하고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아리할 것이 있어요.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멋뛰고 다 뛸 것 뛰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온전하게 하라. 교통비 뛰고 뭐 뛰어? 참비 뛰고 뭐 뛰고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자 농사진 농부가 비료값 뛰고 일꾼 뭐 뛰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왕에 한 거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나의 집이 있게 하라 라고 나의 집. 따라서 나의 집. 내가 섬기는 바로 교회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다가 11조 가지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뭐를 선교한 거 11조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가지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권사님이 내가 그분은 말하면 알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잖아요. 재정을 푸는데요 11조를 하면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나님 영광 가리게 빚지고 11조 한다고? 그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러면서 빚 다 갖고 11조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하되 자기는 못하겠다는 게 왜? 이자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 나간 것을 먼저 해야지 11조는 이자 안 나가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내가 성경을 일독할 때요 쫙 읽어봤더니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11조 나중에 하면 몇 프로 더 내요? 그러니 뭘 몇 프로냐고. 뭐 내기는 뭐 더 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걸 또 몇 프로 계산해 가지고 내라고 하냐고. 성경이 어디 있냐요. 성경에 나왔다고 했더니 어디 나왔냐고 막. 그래서 성경 이렇게 내용이 21장 34절을 31절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왔나? 내가 확실하게 몇 장 몇 절까지 말하니까 우리 교회들은 다 알아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레위기 27장 31절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자 몇 분의 1을 더해요? 5분의 1.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0%예요. 오늘날 은행이자 싸요 안 싸요? 3% 4% 막 그런데 20%를 더 내란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부담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미루지 말라고 이것까지 아시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들쭉날쭉 하다 하지 않다가 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1조 말하니까 그냥 얼굴이 띵띵 해가지고 그냥 착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오늘 수지 맞았다. 바로 알았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다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광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는 자,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4장 찬송 부르